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장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장면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르는 그 과정,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인 아도니아가 서열을 앞세워서 내가 더 서열이 높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그 자기 자신을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과 그리고 아도니아와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이 세력 간의 갈등,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내 다음 후계자다라고 직접 지명을 함으로써 그를 세움으로써 그 긴장이 해소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왜 이러한 긴장이 발생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상태가 어떤 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상태가 얼마나 노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의 몸이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돼서 그냥 기력만 쇠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의 몸이 이제 쇠함과 동시에 그의 왕권, 그 지배력도 통치력도 함께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그런 다윗의 그 회복을 위해서 몸의 기력뿐만이 아니라 그 통치력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막 노력해 보려는 장면이 오늘 4절까지의 그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이미 다윗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약함이 원인이 되어서 갈등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어쩌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법한 또한 그런 긴장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쇠약함을 이 긴장의 원인이라고 봤을 때 다윗의 이러한 노쇠함, 쇠약함을 보면서 인간 다윗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 왕을 보면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골리앗과 대치하던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것과는 다르게 다윗은 어땠습니까?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패기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용기 있는 모습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싸움에도 능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도 있었지만 왕의 입지는 계속해서 굳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죽은 후에 남유다의 왕으로 그가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만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용기 있는 모습, 패기 있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정치적 권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그런 강력한 리더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천하를 호령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과 능력을 행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는 정반대로 모세는 그렇지가 않았죠. 쇠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끝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눈이 그냥 시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정신이 맑은 상태. 그래서 말년에 이르러서도 말년에 가서까지 그가 전혀 지도자로서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면은 온 세상을 통틀어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그러한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그마저도 그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결국 그도 자신의 연수를 다하여서 생명이 쇠하게 되고 그리고 소멸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본인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겠지만 그마저도 그들의 연수가 다하게 되자 쇠하게 되자 한계를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천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영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는 어떻습니까?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우리 자연 환경이 어떻습니까?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함이 없고 영속적인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지마저 결국에는 없어질 것인데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영존하시는 분, 그리고 그 영존함이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영원 무궁하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영존하시며 능력의 쇠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이 기력을 어떻게든 회복하고자 쓸 수 있는 수를 다 썼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겠죠. 아직 이스라엘의 왕은 현재로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그리고 신하들은 다윗이라는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은 그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강력한 존재,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우러러보는 동시에 그것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우러러보고 의지하죠. 더구나 이제 또 대선 기간에 겹쳐서 더욱 그런 경향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리더십,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라도 언젠가는 그 존재,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존재도 언젠가는 쇠퇴하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의지함에도 끝이 있기 마련이겠죠. 우리의 의지함이 언젠가는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 상기를 되짚어 봐야 되겠죠. 영존하시고 쇠퇴함이나 변질되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다윗을 이어서 차기 왕권, 대권을 놓고 갈등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쇠약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누구를 내 다음으로 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 다음은 후계자는 솔로몬이야 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고 그렇게 했다면 어쩌면 그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순탄했을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준비하지 않고 어떤 명확하게 밝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들이 나왔겠죠. 아마도 그의 쇠약함이 그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판단들을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저 다음으로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오늘 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지도자로서 보여준 것은 그럼 다음 지도자는 누구를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지도자라면 당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일, 차기 지도자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아멘. 전에 다윗은 밧세바에게 내 다음 왕위는 솔로몬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것을 밧세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아가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쇠약한 다윗에게 나아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전에 저에게 이런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 주었다면 적절한 때 이때쯤이면 이 솔로몬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시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가 왕위를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정권을 이양하는 어떤 과정, 후계자를 어떤 세우는 차기 이렇게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야 할 것인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다 보니 다른 이들이 왕권에 욕심을 내어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맞다고 한다면, 손을 놓고 있었다면 그 원인이 쇠약함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선대 왕이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소위 우리가 왕자의 난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르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뭐 피바람이 분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이러한 미흡함이 이스라엘 왕실에도 어쩌면 피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미흡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1장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그러한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약속대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칫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다른 아들이 서열을 이유로 자기의 승계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큰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뻔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라고 하여도 그 사람에게는 어딘가는 분명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빈틈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불리한 상황,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자칫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을 그런 상황, 아도니아가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많은 이들이 아도니아에게 마음을 돌리게 되고 그를 지지하게 되어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자칫 왕권이 그에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끄시고 상황을 이끌어 주심으로 당신께서 결정하신 일이 차질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다른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고 어려움이 생기고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끄심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